거룩한 주일,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변함없이 갈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한 가지를 굉장히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영웅입니다. 임영웅은 아니고 각 시대마다 그들이 바라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고전적으로는 홍길동 같은 사람이 있었죠.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부패한 관리들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 삶을 회복시켜줄, 내 삶을 구원해줄 그런 영웅은 사실 절실했습니다. 1900년대 세대에게는 가장 흔하게 기억될 수 있는 영웅이라면 아마 슈퍼맨 같은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빨간 망토를 둘러싸고 하늘을 날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쏟아지고 그렇게 악당을 물리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한 구원에 도움을 주는 영웅, 그러한 영웅 이야기들은, 그런 영웅에 대한 영화들은, 책들은 불티나게 팔렸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 삶에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영웅 시리즈만큼은 절대 식상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어벤져스라고 해서 우리 시대에는 영웅이 한 명, 두 명 등장했는데 어벤져스에는 엄청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나서 각자마다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캐릭터의 영웅을 보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시대는 바뀌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모든 시대와 세대들은 그렇게 그들만의 영웅을 갈망했고, 그 시대의 영웅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바로 영웅을 찾는 갈망의 마음은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삶에도 누군가 이와 같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지금 나의 이 고통을 끝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영화를 보며, 그러한 만화를 보며, 그러한 책을 읽으며 사람들은 잠시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문제는 그 영화가 끝이 나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현실 그대로 그 문제라는 것이지요. 잠깐의 감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의 우리의 아픔을 잊게 만들며 잠시의 속 시원함을 주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무너져버린 내 마음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누가 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누가 좀 나의 이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사실 나 너무 지쳐 있는데, 책임져야 할 수많은 일들 앞에 누군가 내 삶을 대신 책임져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영웅이 이 시대에는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상한 마음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 갈망을 가진다는 것, 그거 문제될 것 없습니다. 혹시 신앙이 약해져서 그런 것인가?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나는 영웅을 찾는 것인가? 아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라는 이 갈망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칠레 광산 매몰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이러던 그런 일, 왜 이 칠레 광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구출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 구원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게 만들고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멋진 이야기여서일까요? 단순히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실 우리 안에 나도 이와 같은 나의 문제로부터의 해결, 나의 문제로부터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그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도 필요한데라는 그 갈망 속에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도 누군가 내 삶의 문제를 붙들어 줬으면 갈망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 깊은 구덩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문제의 깊은 수렁 속에서 지금 누군가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망 자체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갈망이 점검은 돼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이 갈망의 방향이 어디인가는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복은 인간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17절의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워짐, 그것이 우리의 갈망 아닙니까? 2026년도를 시작하며 우리 벌써 1월 한 달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갈망했고 또 여러분이 새로워지길 원했던 여러분의 다짐과 여러분의 이야기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의 의지로 뭔가 나의 변화로 내 생활의 패턴을 바꿔가며 이 한 해는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겠노라고 우리 내 의지로 한번 시작해봤지만 그 의지가 되던가요? 나의 그 의지가 의지할 만한 것이던가요? 우리는 또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새로워짐은 그러므로 결코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워짐은 내 의지로 시작된 적이 없고 시작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새로워짐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 없습니까? 바뀌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결심은 했는데 하나님, 이 한 해 12개월 중에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의가 또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을 수도 없이 발견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쇠는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강함을 보일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졌는가 그거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와서 너의 세월만큼 신앙의 여정만큼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져라, 그러면 너가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가 가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내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다시 초청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익숙한 삶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힘있는 영웅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웅을 주셨을 뿐입니다.
화목.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화목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화목을 누가 시작하셨다는 겁니까? 화목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화목을 이어갑니다. 세상에도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화를 얻기 위해 무엇해야 합니까? 세상이 평화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무기들을 상대를 향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화목을 얻기 위해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화목을 누리기 위해 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판이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지성이 뛰어난 시대에 사는 우리, 가장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장 문명이 발달했다고 자랑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도무지 달라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강함을 폭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규율이, 조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들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화목을 얻기 위해 증명해라, 더 강해져라 말하지만 복음은 이 화목을 위하여 오직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내가 먼저 너를 찾아가겠다. 화목은 단 한순간도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화목은 단 한순간도 규칙으로 만들어진 적도 없습니다. 화목은 단 한순간도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참된 화목을 누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들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방식은 죄를 밝히고 들추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직분은 화목을 위한 직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돌리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이 죄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죄는 없던 것이었습니까? 이 죄는 그냥 그렇게 무시해도 된단 말입니까? 21절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값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값이 치루어진 겁니다.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웅은 힘으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권력과 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희생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톨킨의 소설로 만들어진 영화 반지의 제왕,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과 기도회야 하고 또 셀 리더들 제가 교육하고 그래서 나눔을 하는데 반지의 제왕을 봤냐고 그랬더니 본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안 봤냐고 그랬더니 옛날 영화래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라가지고 몇 년만 지나도 다 옛날 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에 뭐가 나오죠? 네, 반지가 나와요. 이 반지에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반지? 절대 반지. 예. 어제 여기서 화면도 좋은데 반지의 제왕 한번 상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극장에서 내리면 언제 기회가 되면 신의 악단도 한번 여기서 같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거 보고 왔는데 꼭 봐야겠더라고요. 문화가 가지는 힘이 큽니다. 반대로 그 문화가 주는 자극도 엄청 큽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문화라면 삶을 변화시키지만 세상적인 세계관의 문화를 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톨키스는 이 글을 쓰면서 아예 이 작품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 쓴 이야기. 그 안에는 기독교적 색채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 영화를 보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은 판타지 영화여서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게 다가갈 수 있긴 했습니다. 판타지 영화인 줄 알고 보다가 그 스토리 안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유혹, 희생, 자비, 용서, 섭리. 반지의 제왕 속에는 사람들이 그 반지의 제왕을 얻으면 큰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반지의 제왕을 가짐으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 반지를 취하게 되지만 결국 죄성을 가진 인생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해도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악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게 반지의 제왕이 이야기하는 스토리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죄성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지 않으며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은 분과 여러분의 선함이 다를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A라는 것이 선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B라는 것이 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함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선이 돼버리는 이 세상. 여러분, 그게 사탄이 이 시대에 사용하는 방식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모든 것이 선하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다. 당신이 부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고, 당신이 우상에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 능력이 없어서,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내 삶에 조금 더 풍성한 삶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타인에게로부터 찾아내려 하고는 이 죄성. 선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그 시작부터가 내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이 죄성. 반지의 제왕은 바로 이 절대 반지를 통해 그 절대 반지를 소유한 이들이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더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오히려 가장 연약한 존재가 순종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오히려 회복이, 오히려 위로가, 오히려 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지는 묻습니다. 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힘을 가지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욕망 덩어리여서가 아니라 그 힘이 없으면 무시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게도 이와 같은 힘이 있으면 주를 위해 살 텐데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힘을,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케 하셨노라 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는데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복은 십자가에서 온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용서로 우리는 회복되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목적,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은 힘의 영웅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웅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사신.
이 사신이라는 단어를 이 시대의 단어,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사라는 언어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다? 대사관이다. 그럼 이곳은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곳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대사관에서 대사된 성도는 의로움을 입어 화목함을 누리는 이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사입니다. 대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내린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대사는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분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복잡한 걸까요? 복음이 복잡한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삐걱거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니까 세상과 부딪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을 닫습니다. 내 방식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아직 이러한 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나의 삶을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어제는 좀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순간은 없었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다 보니, 이 세상의 논리 속에 지배받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잠시 나를 잊어주셨으면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운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이 먼저 올라오고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속삭이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화목하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새 창조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 직장, 교회 관계 속에서 옳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목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 제가 잘라서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내가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내가 옳음보다 복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복음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따라가겠습니까? 옳음을 따라가겠습니까? 옳음을 따라가면, 율법을 따라가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는 괴로워요.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게 있지 않기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옳음을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정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옳음만이 옳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또 옳음을 강조할 텐데, 여러분은 그 옳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옳음을 다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 아마도 가장 괴로운 사람이 옳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다른 이들에게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다면 나만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옳음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갖고 있지 않는 나에게 화목이 되시는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옳음을 쫓아가다 나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까?
문제는 빛과 소금이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름으로 이루려 하니까 오히려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원하는 권력과 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복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세상적 관점에서의 복을 그렇게도 강조하잖아요. 물질의 복이든 그것이 무슨 복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것을 얻어내는 인간적인 기도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를 들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없어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 주를 위해 살지 못한다 말하더란 말입니다. 능력은 복음을 내 증인이 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화목, 이 복음을 든 사람은 말씀 들고 영혼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힘, 이 능력은 성령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익숙한 대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는 주의 일, 기도가 없는 나의 모든 일들은 내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갈 길은 하나뿐이잖아요. 죄의 길, 사망의 길, 거기로 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 복된 길로 돌아선 거지,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조금 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6년 미국의 한 기독교 공동체에 총기 사건으로 큰 비극을 얻게 됩니다. 미국이란 사회가 총기 소지를 자유롭게 허락하기 때문에 지금도 학교나 사람들이 많은 백화점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같은 곳에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빈번하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도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다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은 들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지? 라는 생각은 들지 않던가요?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기 딱 좋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관심을 갖다, 그러나 아무리 자극적인 사건도 사람의 마음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들을 세상을 놀래키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절망이라는 뉴스로 세상을 놀래켰던 사건은 소망이라는 뉴스로 세상을 진정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증오 대신 용서와 화해의 길을 택했습니다. 가해자 가족에게 실제로 그 공동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 회복, 이런 단어는 세상에서는 약한 자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용서 아닙니까?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회복이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 용서가 있는 곳이고 화목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화목을 반대하고 용서와 화목을 방해하는 일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세상으로 하여금 어떤 이들에겐 가십거리가 되게 만들어
어떻게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 그거 봐, 하나님은 없잖아 라고 일시적인 조롱거리가 되긴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히려 세상에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 한 믿음의 공동체의 결정은, 삶으로 복음을 드러낸 이 모습은 세상으로 하여금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했습니다. 일시적인 화목, 일시적인 감정의 기쁨이 아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들려준 이 이야기는 그들로 하여금 나도 참된 화목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복음이 들려지게 했습니다. 복음은 절대 상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화목하자는 건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없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화목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간청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웃과 화목하고,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화목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미 이 화목을 받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위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명받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신, 대사로 다시 세워져 세상 속에 위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명은 잃은 채 위로만 요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위로를 받은 나, 화목을 얻은 나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신되어 그 위로를 전달하는 자로 감당하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의 영웅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영웅을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두를 새 창조의 기쁨과 화목의 사명 위에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한 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한 주 되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뜻에 합당한 주님의 대사로 복음을 증거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